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룡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선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우리가 언제 들어봐도 정말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멋있는 말씀을 우리가 장식품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상황에 맞게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시기와 상황에 맞는 말, 그 가치가 빛난다는 뜻으로서 금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금사가는 귀중한 말이라는 거죠. 금사가. 쟁반은 그 말을 담는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전달력, 적절한 전달. 정말 멋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멋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음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다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조금 더 쉽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의 그 가치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러면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말.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기뻤다 슬펐다는 경우를 우리는 꾸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 말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자녀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또 말을 그렇지 못하게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말을 이쁘게 하는 자녀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듣는 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무엇로 하십니까?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나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로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즘 에덴의 동산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이라크 있는 그쪽 중동 지역에 있다, 또 어디 지역에 있다, 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강의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면 굉장히 다 달라요.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자,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 걸러보니까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아담이 아직 하와가 없을 때요. 에덴 동산에서 각각의 동물들을 불러다 놓고 뭐 합니까? 각종 들짐승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그것들에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예요? 너는 코끼리다, 너는 개다, 너는 오리다, 너는 갈매기다. 이름을 다 지은 것을 하나님 보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담이 정해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 말이잖아요. 각각의 말의 권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의 인생을 살고 코끼리는 코끼리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지었어요. 왜? 그 이름이 곧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대로 그 아이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미처 그 중요함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또 다른 말로 그 옆에 성경에 각주를 다루는 게 뭐라고 써지냐면은 감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을 할 때 감사하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할 때마다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날지라도 우리는 감사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서.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말하라. 감사하는 가운데 말하라.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서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때로는 들려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하고 좀 마음에 그 아픔을 가져다주는 말이 들려올 줄 알고 우리는 감사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장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할 때 감사한 가운데 말하면 내 말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서 말하라는 겁니다. 감사 가운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넣어진 금사와 같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긴 귀걸이와 숭근 목걸이 같다는 거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나는 때로는 말하는 자가 될 때도 있고 내가 듣는 자의 경우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말하는 자는 은쟁반에 넣어진 금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누군가에서 책망을 들을 때에도 어떤 경고의 말을 들을 때도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여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천국의 말이 있고 지옥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말이 있고 지옥의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 구멍이 뚫리는 것이 있는데 그 구멍이 뭐냐? 말에 있다는 거죠. 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말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부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짜증난다, 힘들다, 뭐 때로는 돈 벌기 어렵다, 세상살이가 너무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말이다. 우리는 오늘 이 단어들이 왜 쓰여졌는가도 중요하지만 좀 듣고 우리 언어들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싶어요. 지옥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쉽게 하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천국의 말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잡초를 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잡초를 심는 것 같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잡초를 심는 일은 어찌 보면은 불평의 말, 불만의 말,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의 말이다. 또 그것을 우리는 그 반대적인 개념을 우리는 또 긍정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이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천국말. 우리는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모양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고
또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썼는데 이제 내일부터서는 또 다른 더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더욱더 천국의 말을 많이 사용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오는 그 지옥의 말을 즉시 지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루 동안 불평이나 험담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칭찬의 꽃을 피우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칭찬의 말을 건네게 될 때 작은 꽃 한 송이가 거대한 행운의 꽃다발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에게 귀하게 대접받는 거죠. 내 자신. 오늘 꼭 말할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겸손의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매이게 한다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표현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마는. 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전에 나를 먼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좀 많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워요.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오늘도 잘했다.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잘못했어. 나는 부족했어.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질타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너는 잘했다. 너는 수고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나에게 속삭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잊고 살았음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잡초를 심는 일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잡초를 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불평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나고 행복의 그릇에는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내용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때요? 입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말인 거죠. 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 안 씻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이것들은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와요. 내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언어는 다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표현. 그래서 내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칠고 투박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일에도 우리는 좀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에는 품격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일품과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자석과 같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삶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냥 언어만 남발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면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너무 엄청난 사실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악한 말을 하면 악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 매일매일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입힐 때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언어를 갈고 닦는 일에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도 말의 중요성,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말의 중요성, 특별히 가정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깨닫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야고보 3장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말. 실수가 많은 사람,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것을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부리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따라 말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내 말이 감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이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재갈, 입에 재갈을 물리라. 큰 배가 강풍에 밀려서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뭐예요? 이 키에 있다는 겁니다. 키에서 운전대에 있다는 겁니다. 이 키를 조정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만 큰 일을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혀가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혀가 마치 작은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폭풍만 나는 그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운전대가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혀가 내 인생을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입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천국의 언어가 나온다면 나의 인생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나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혀, 말, 혀.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언어는 어떤 모양으로 짜여져 있는지. 나의 언어가 곧 나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언어대로 나의 인생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혀를 통해서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의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담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